7월 20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합가하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아멘. 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4장 21절부터 45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21절부터 45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공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 이르기를 따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1절에서 처음 시작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는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말을 하면서 신명기의 큰 주제 가운데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의 삶 가운데 행하신 그리고 역사 속에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그것을 간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정말 중요했죠. 그렇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만약 그 땅을 주시는 것에 하나님 목표가 있었다면, 하나님의 목표가 거기에 있으셨다면 어떻게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는 그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지자는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일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확하게 어떠한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일을 기억하라라고 했을 때는 42장부터 쭉 진행되어 왔던 우상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 구속자이시다, 이 사실, 우상은 너희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교육자분들과 감사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 나눔을 하게 되면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어쩌면 이것이 나에게 당연히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너무 오랜 시간 살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에 익숙하지 못하구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부분을 찾기 힘들 정도로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은혜,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나에게 원래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며, 내가 잘했기 때문에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하며 착각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잊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선지자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1절에서 보시면요, 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뿐만 아니라 무엇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에게 잊혀지지 않은 존재라는 이 사실을 우리들의 신앙에서는요 잊지 말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많은 순간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아니고선 내가 이 자리까지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당연하며 내가 잘나서 뛰어나서 내가 이런 것을 누리고 있다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지 않거나 나에게 조금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지 않은 채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 하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영화 부당거래에서 이러한 대사가 나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권리인 줄 안다라는 영화의 대사가 나옵니다. 상대방이 잘해주는 것이 익숙하다 보면 마치 당연히 내게 그런 권리가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과 이런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는데, 우리는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성취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고 내가 너희를 잊지 않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새 번역서에서 보시면 이 부분을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너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표현은 히브리어에서 굉장히 강한 의미를 지닌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잊지 않으시겠다라 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도,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잊어버려도 하나님만큼은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기억하시며 너희를 잊지 않겠다라는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엄청난 소망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내 곁에 있음을 기억하는 자리,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잊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바로 그 자리,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두려움이 아닌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린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기억되는 존재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영원히 기억되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우리,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을지라도 누구는 기억해 주시고 있으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잊지 않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23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낮에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고 밤의 달도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며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을 기억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22절을 통해서 이제 두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22절의 첫 부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없이 하겠다 하십니다. 구름과 안개가 있을 때 그것이 우리들의 시야를 가로막는 것처럼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안개와 같고 구름과 같은 죄,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바로 그 자리를 거두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내 허물이라는 단어는요, 고의적으로 짓는 죄악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이 고의로 지은 여러 종류의 죄악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던 죄악, 또한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라갔던 그 죄악, 하나님은 그 모든 죄악들을 다 도말하시겠다라 말씀하십니다. 그 죄악을 안개가 같이 사라지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이사야 43장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흔적도 없이 완전히 잊으사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과 같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 이어서 두 번째 명령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이 부분입니다. 먼저 21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지키고 있는, 너희를 버리지 않고 있는 나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너희의 삶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응답하는 길은 바로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들의 삶에 가던 방향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사야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들이 가던 삶의 방향들을 돌이켜 반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이사야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돌이켜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 안에는 구해내다라는 단어와 함께 보복이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이방의 나라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구원자가 되셔서 이스라엘의 억압한 이방 나라들 속에서 건지시며 갚아주시며 그들을 구출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그렇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26절부터 자신의 계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안에 다시금 사람들이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며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28절을 통하여서 고레스라는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은 41장 2절에서 3절에서 처음 말한 자, 절망에 빠진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해 하나님이 북방과 동방에서 부르신 자, 바로 그 사람 고레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고레스를 내 목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상한 것은 분명 고레스는 내 목자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닙니다. 그는 이방인이고요, 부정하고 성별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보시면서 내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 나의 기쁨을 성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사야 43장 19절에 나오는 보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겠다 하시는 바로 그 새 일.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기대와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일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렇게 일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움직이시며 사람이 정한 방법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새로운 일을 행하시며 그 일을 통해서 진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45장으로 넘어가는 이 부분을 통하여서 43장 이후에 계속 이어졌던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 회복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마지막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44장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서 고레스라는 이름, 구체적인 이름을 말씀하셨고 이제 45장에서 그에게 어떠한 임무를 맡기셨는지가 나옵니다. 45장 1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단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방 열왕에 대한 심판의 임무까지 그에게 부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며 동시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알리기 위해 그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임무를 부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이 고레스의 이름을 고레스를 부르시고 그에게 승리를 보장하신다라는 예언이 담겨져 있고요. 4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이 고레스의 이름을 부르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레스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대상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진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에 있으신 겁니다. 그들을 절망해서 그들을 바벨론에서 건져내고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열정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해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새로운 일들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들을 건져내며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 전혀 다른 방법,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준비하고 계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우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요, 우리들의 문제 앞에서 우리를 건져주지도 못합니다. 또한 내가 어려울 때 그렇게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다 우리를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만큼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끝없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소망 없어하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잡아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새로운 소망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하셨던 그 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분이신지 바로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생각할 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다시금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금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시금 우리가 갔던 세상의 방향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의 방향들을
다시금 하나님께 맞추며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베푸신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들이 넘쳐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많은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갔습니다. 그렇지만 다시금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삶 속에서 다시금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세상을 따라가고 있었던 모든 자리에서 벗어나 다시금 나의 모든 삶의 방향들을 하나님께 맞추며 나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금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바라보며 기억하며 주님께 돌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돌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개인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비대면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 있는 자리 속에서 어떠한 자리이든지 간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며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들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리더십을 위해서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나라 가운데 코로나의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의 확장이 멈추게 하시고 속히 코로나에서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열방 가운데 계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할 수 있도록 또한 복음의 역사들이 곳곳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을 위해 또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 개인의 더 깊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